시작하면서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온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주님이 마지막 시대와 관련돼서 이야기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 시대에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참 그 세상이 어디나 할 것 없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뭐 꼭 정치 얘기뿐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은 지나치게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정보에 있어서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손안에서 세상 정보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걸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양극단으로 세상이 이렇게 치닫다 보니까 원래 사람이 극단적이 되면 어떤 사실을 진실을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뭐가 팩트인지를 잘 모르고 사람들이 사니까 결국은 진리가 뭐가 있겠느냐,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느냐, 팩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하고 관계된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조차 이제는 그냥 당신들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세상이 돼서 성경에 대한 권위가 세상에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뭐 몸으로 체험하는 거, 온통 이런 게 아주 지천에 널린 게 지금 세상이에요. 옛날에 방송에서 어떤 물건 파는 광고할 때 뭐가 내 손에 하나 있다고 뭐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진짜로 요즘은 내 손에 있는 휴대폰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물건 사고 파는 것부터 영화 보는 거, 음악 듣는 거, 정보, 뉴스, 즐길 거리 모든 게 멀리에 있고 찾아가고 뭐 그러지 않아도 그냥 언제나 내 손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앉아서 사색을 하거나 또는 뭐 깊이 고민하거나 또 뭔가 이런 진지한 삶보다는 그냥 손가락 몇 개만 그냥 손만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재미있는 게 많으니까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금 세상은 그 씨앗 비유에서 볼 때 세 번째 비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우리가 씨앗이라면 마치 가시밭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렇게 자란 다음에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히는 건데, 그게 자라기 전에 가시에 너무 많이 찔려서 열매 맺기까지 못 자라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거기서 믿음을 회방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의 역할을 하는 것, 대표적인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물질에 대한 유혹들, 탐심들. 뭐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없이 그냥 전부 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이 탐심이 그 어느 시대보다 이제 강하고, 또 이 세상의 염려들, 뭐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뭐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나 온갖 염려들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세상의 쾌락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거, 세상살이의 염려에 대한 거,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런 속에서 살아요. 마치 가시덤불 같은 속에서 살아요.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네.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육체로 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아무것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설계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가정이고요. 지금 우리 에베소 4장에서 읽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 몸을 비유로 해서 설명한 거예요. 영적인 중요한 원리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몸이 어떻게 유지되고 성장하는지를 보고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깨달으라고 합니다. 몸은 이렇게 각 마디들을 통해서 온 몸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새끼손가락 요 마디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새끼손가락 이쪽으로 흘러가는 영양분이고 혈액이고 모든 것들의 문제가 생겨서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자라더라도 얘는 약하거나 자라지 않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불구가 되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손목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팔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오장육부 장기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장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위가 문제가 생겨요.
먹고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장애 문제가 생겨요.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배설이 안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간의 문제가 생겨요. 해독작용이 안 되면 인간은 금방 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폐, 심장,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여겨지는 쓸개도 자기 역할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모든 지체는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체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세요. 만약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맨날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얘기만 하고 맨날 허황된 얘기만 하고 죄 짓는 얘기하고 맨날 세상 지식 가지고 떠들면 여러분이 그분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받고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한 사람만 거룩하고 나머지가 다 그 모양이 되면 그 교회는 그냥 세상 모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기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공급하고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한 사람 두 사람만 조금 세상적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고 그러면 그 나머지 잘 안 되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도 좋은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면 못 견디겠으면 그 공동체를 떠나가든지.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또는 농장에서 나무를 한번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기둥이 쭉 있고 그러고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또 가지가 나오고 이런 가지들은 정상적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고 막 그래요. 그런데 기둥이 이렇게 쭉 가다가 거기서 느닷없이 하나 이렇게 툭 튀어나온 작은 이제 싹이나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가느다랗게 조그맣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특히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에서 떠나서 나와서 그냥 본인들이 편한 대로 이 교회 유튜브 저 교회 온라인 예배 떠도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주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지 하고 아예 그 온라인 예배조차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고 주고자 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설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지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결핍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자기가 설정한 그런 신앙생활 안에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냥 본인이 설정한 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오류가 있고 어디에서 제한이 있는지 본인은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다인 것 같고 그냥 그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설계를 하셨는데 그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공동체 두 개가 교회하고 가정이에요. 교회하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은 그 설계 자체와 운영하는 원리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정말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녀가 있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신랑이 있습니다.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안에 신부가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원리가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같은 아버지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들이 있죠. 가정에도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와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와 양육과 사랑과 이 모든 게 원리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물론 하나님이라는 것과 육체 아버지라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없는데 원리나 설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법적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대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그대로 투사되고 적용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제 본문 있다가 읽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70% 80%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여기에 형제 자매들이 다 있습니다. 나이는 차이가 많더라도 주원이는 이제 4학년이고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배병주 집사님은 뭐 80 중반이시지만 형제님 이렇게 불러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는데 가정에도 똑같잖아요. 가정에도 똑같잖아요. 이것처럼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교회가 그러하고 가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가정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두 남녀가 믿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고 또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다면 이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설계하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가정에 그대로 100% 적용을 해도 되는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죠. 또 하나님이 마음껏 또 일하실 수 있고 가정 안에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고 그걸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결혼하지 말라고, 같은 멍에를 치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자의 자녀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이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믿는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너무너무 이제 많은 것들이 좋고 행복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혹가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또 둘 다 믿지 않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또는 그 자녀들이 그러다가 그 집의 자녀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아니면 남편과 아내 중에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가족 안에는 한 사람이 믿고 다섯 사람이 안 믿다가 두 사람이 믿게 되고 네 사람이 안 믿다가 세 사람이 믿게 되고 세 명이 믿고 세 명이 안 믿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이제 가정이 구성되어 있는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첫 세대인 가정은 더더욱 그렇죠. 저희 가정도 자녀가 그러니까 제 형제가 전부 6이었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한 집에. 그러니까 10사람이 이제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은 사람은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자기가 다니는 초등학교 바로 밑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혼자 믿음을 갖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와도 혼자 갑니다. 비가 와도 혼자 갑니다. 조그만 아이가. 농사철 바쁠 때도 아침에 도망 나가서 교회 갑니다. 예. 해가 바뀌면 금식을 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 믿은 게 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매들이 하나씩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당시 생존해 계실 때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제 여동생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저희 큰 누나가 제 위에 누나가 하나 있고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19살 때 연탄가스 중독으로 먼저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영적 싸움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 관한 가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되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시작된 그 믿음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게 완전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어머니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역대기들을 한번 보세요. 왕의 이야기를 할 때에 꼭 그 왕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특히 악한 왕들의 어머니는 대부분 이방 여자예요. 선정을 베푼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왕들의 어머니는 경건하거나 제사장의 딸이거나 그렇습니다. 자, 가정 안에서
믿음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자녀나 가족 구성원들은 결국 어디서 영향을 받고 어디에서 배우냐면 학교에서 배우거나 친구들에게서 배우거나 직장에 나가서 배우거나 나중에 결국 세상에서 양육받고 보고 경험하면서 자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계속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맺고 살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주님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만 남은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물론 그 싸움은 치고받고 언성 높여가면서 서로 신경전하면서 하는 싸움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내 삶을 나타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행동으로 우리의 선한 것, 빛을 비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치열해요. 치열해요.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 가정은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더 나빠지거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나 세상에서는 이게 안 돼요. 온갖 방해와 공격과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에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하겠습니까? 또 그 가정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무엇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하려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쓰고 만들어가야 하는 게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어제 어떤 이제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올린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그분이 편지를 쓴 거를 제가 쭉 들었습니다. 공감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올해 저보다 한 10년 정도 연배가 위시고 68세인가 정도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했을 때 그분에게 남은 것은 2천 몇백만 원의 빚과 빚도 안 들어오는 지하실 반지하 방이 전부였어요. 딸은 이제 20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아버지를 멀리하고 그리고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더니 이제 자주 연락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 아들은 신학교에 가서 이제 부목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참 열심히 했어요. 참 충성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40년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서 70대 중반이 돼서 성도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자기가 남기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그걸 편지로 썼고 그 유튜브 그 공동체에서 그걸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목회자, 선교사들이라 하더라도 노후를 잘 준비하세요. 자, 그거는 일단 이야기를 더 자세하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들에게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그 딸이 나중에 관계가 회복되면서 아버지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학교를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5세 이 딸이 결혼을 이렇게 한 딸인데, 아버지는 자기가 목회자가 돼서 자식에게 이 학비를 못 대주게 돼서 그때부터 딸이 멀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딸이 나중에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딸도 성장하고 부모가 되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이제 신앙생활이 또 이제 오래돼 가면서 주의 종의 삶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도 알면서 딸이 다가오는 건데,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에게 섭섭했던 것 그리고 힘들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느라고 우리하고 시간도 못 가진 것,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뭘 공부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배려해 주지 못한 것,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 이것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주 목회 열심히 하고 지금도 은퇴했지만 늘 기도 생활하고 또 이제 그 복지관에서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영역에서 헌신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그만큼 더 또한 중요한 게 가정에 충실하는 거다. 가정을 세워 나가는 거다. 여러분, 교회만큼이나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를 설계한 원리와 가정을 설계한 원리가 똑같은데, 다 믿는 가정이든 아니면 그 중에 한두 명만 믿는 가정이든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어져요. 가정도 그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그냥 끝나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11세기, 12세기에 복음으로 많은 부흥이 있었는데 그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습니다. 몇 세기에 걸쳐서 믿음을 토대로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운영되었던 유럽은 지금 그 다음 세대가 없어요. 미국도 그 청교도 신앙 위에서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사실은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엄청나게 줄어서 소수예요. 미국도 지금. 한국도 그렇습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70%, 80%가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 복음이 다음 세대로 못 이어집니다. 가장 문제가 뭘까요? 교회와 가정의 문제예요. 교회가 한 가정을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성도를 못 길러낸 것이고 그렇게 성도들을 못 세운 것이고, 가정은 성도는 자기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과 손주들은 하나씩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공급처가 어디냐면 가정하고 교회거든요. 교회가 온전하지 않고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온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이거는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냥 뚝딱 사람들이 모이면 알아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알아서 그냥 아름답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설계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초가 되는 이 두 공동체는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갈 때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설계가 있고 그 설계 안에 원리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본문 말씀 오늘 같이 좀 읽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네. 에베소서 이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부터 돼 있나요? 네. 원래 21장부터인데 21, 22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과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주님은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고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주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순위는 무엇가 더 먼저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1번. 2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까? 2번. 3번. 둘 다 동시에 똑같이 해야 된다. 3번. 1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새 계명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가 순종하니까 에이 하고 남편이 뭐 말을 들어야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식이 속썩이고 하니까 에이 주고 싶은 것도 줄 마음이 없어지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교회와 가정의 설계가 거의 같다고 했습니다. 유지하는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순종하는 거고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겁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더 엄밀히 따지면 원리상으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겠어요? 나이 먹어서 폭군 같은 아버지를 자식이 공경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약하다 그래요. 성경은. 약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가 그렇게 남편이 존경스럽겠어요? 더 약한 그릇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리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남편을 그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 위를 따질 때 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이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듯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흘러가고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특히 남편 되신 분들, 남자들, 특히 부모 되신 분들의 역할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만약에 사기꾼 같은 사꾼 같은 목자라면 교회가 서겠어요? 설 수가 없죠. 제가 경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제가 존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순종을 또 성도들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공동체가 엉망이 되거나 공동체를 떠나죠.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똑같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똑같습니다. 이 시대는 그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가정을 지켜야 믿음을 지킵니다. 가정이 전부 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작은 교회가 돼야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해야 그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교회와 가정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고 작은 모임으로 큰 모임으로 공예배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문 목사님 미국 가는 걸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돈만 있으면 1년에 2번, 3번 가시는 거를 저는 사실 더 원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사역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이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그거 하느라고 멀리 있는 내 자식과 가족들과 손주들 못 돌봤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들이 남는다.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는 게 누구 일이라고요? 주님 일이에요. 그게 주님 일이에요. 내가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윤혜숙 가사님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게 사역이다. 셋째 주마다 내려가는 거, 그거 사역이다. 내려갈 때마다 기도하고 내려갈 때마다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라. 그게 사역이다. 그만큼 가족 구원과 가족이 최소 단위의 교회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가 온전해져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원리예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 서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